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신 기도들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은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눠주고 보여주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으로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연약한 것, 백성들의 모든 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만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로 서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사실 세 방향의 기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기도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근데 자신의 단독적인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움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안에서의 자기의 영화로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수님 당신과의 관계를 기도했듯이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의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제자들의 영광스러움,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 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제목이 붙여진 그런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 중에서는 가장 긴 기도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또 기도하셨죠.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셨고, 그런 모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길고 또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멜랑 히통이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죽기 직전에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다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좀 읽어주십시오 해서 이 17장을 계속 읽어줬대요. 그 17장을 들으면서 또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아주 일화도 있고요.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그 마틴 로이드 조스라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중에서 다른 걸 다 빼더라도 27장만 우리가 딱 붙들고 있으면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묵상했고, 또 이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취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이루어짐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목적,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잘 깊이 새기고, 또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를 좀 내어드리는 것, 그런 훈련들,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이미 오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셨죠.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그 목적을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 중이잖아요. 적용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만나가고 있고 구원 안에 지금 빚어지고 있고 구원의 열매됨으로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그런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요,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비슷한 표현들이 구약에 나와 있고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몇 번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아주 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내용들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거의 이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가르쳐 주신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나도 그렇게 기도하거든. 하늘 우러러 바라보며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도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연약함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도 우린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들이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때론 오해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친밀함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단어가 아버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관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회박 놓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관계고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양자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께는 본 자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본 자식은 누구죠? 진짜 친밀한 본래의 친밀한 생명의 관계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존재예요. 본래의 생명은 아니에요. 본래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되어진 존재,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어떤 절대 주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화를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복을 얻어. 그래서 우린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무서워하며,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떡하지? 늘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래서 마치 종살이 하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치 우리 엘리미가 아빠 나 용돈 좀 줘,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때론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막 내놓으래요. 왜 안 주니에요? 왜? 근데 그게 제 가슴을 막 울리더라고요. 아니 막 왜 안 주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줄 이유가 그렇죠. 자식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니까, 가장 깊은 생명인 것을 아니까 아주 막 들이대는 거예요. 아빠 용돈 좀 줘. 나 뭐 좀 사 먹게, 뭐 좀 하게. 나 이것 좀 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 벌 받을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가차없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 너희에게는 양자의 영, 너희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로 부르셨으니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거침없이 가장 깊은 친밀한 이 언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있는 자녀로 담대함으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부르짖을까요?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 왜 이 날카로운 단어를 성경은 썼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살아갈 때에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급박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때 급박하게 부르는 단어 아니겠어요? 두려울 때 부르는 단어 아니겠어요? 무서울 때, 어려울 때 부르는 그것이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자신의 그늘 안에 두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밀한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친밀한 언어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린 평강해요. 근데 그분의 자녀의 자리로 우린 지금 더듬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자녀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냐면 끊임없이 묻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흔들림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구원이 나의 이 모든 연약함, 깊은 이 죄악까지도 전부 다 덮어내고 씻어내고 완전함으로 이끌어내신 구원이 맞는가? 늘 의심해요. 왜죠?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이 우린 다 있어요. 이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자리, 과정을 거쳐서 더듬어서 우리는요, 자녀의 자리로 결국 올라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줘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용돈을 주면요, 당연히 의심합니다. 이 사람 뭐지? 이 용돈을 줄까? 이거 받으면 될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근데 아빠가 용돈을 주는 건요,
의심하지 않아요. 놀래버려요. 아빠 진짜 이거? 와. 예전에 엘리미가 얼마 전에요. 진짜 한 3주 동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빠 용돈 좀 줘, 용돈 좀 줘,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늘 그때마다 실제로 주기 싫은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줬어요. 돈이 없다는 게 이 돈이 막 가난해서 없는 게 아니라 현찰이 없으니까 아빠는 카드를 쓰는데 어쩌지? 예? 아빠는 지금 현찰을 가진 게 없어서 현찰을 생기면 줄게. 그러다가 막 그것이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빠 나 용돈 좀 줘 그러더라고요. 용돈 좀 줘. 근데 갑자기 이제 돈이 생겨버렸어요. 누가 목사님 책을 사보세요 하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누구랑 식사를 할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사실 다른 데 쓰려고 결정을 해놨는데 엘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림에게 줬죠. 그랬더니 짜잔하고 주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빠 용돈 늦게 줘서 미안해 하고 안아줘 버렸어요. 안아주니까 엘림이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울면서 말도 못해요. 그러더니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왜 나를 민망하게 만들지? 근데 어떤 면에선 위로가 필요하구나. 어떤 면에선 내가 엘리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공급 속에 우리는 당연함으로 여기잖아요.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용돈 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로 만나고 아버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로 예배하십시오. 지나가다 어색한 어떤 사이로서 예배하지 말고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6일 동안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만나나 일주일 만에 만나나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자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가장 친밀한 이 단어를 잘 사용하시고 이 단어 안에서 살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요구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기도해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대속물로 내어주심 안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 흘러감이 바로 때예요. 아버지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구원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대속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구원이 생명, 아버지의 자녀들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타남이 뭐냐면 부활 생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타날 때는 언제예요? 그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예요. 그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려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왔고 이제 대속의 십자가 구원 속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요,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그 복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명령 안에서 그 모든 아버지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경작하였더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활동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노동은 그들 자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뜻 안에서의 노동이었고, 거룩한 노동이죠. 그것으로 밭을 일구고 생명들을 보듬고 이 모든 것들을 경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에덴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영광이 이루어질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지금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통하여, 단절되었기 때문에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적인 자생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을 이루고 행복을 이룰까라고 하는 죄의 관영함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의미로움을 찾아, 그게 죄잖아요. 죄의 관영함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맡고 있던 죄를 무너뜨릴, 그 죄를 무너뜨려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아버지의 때,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십자가, 그것을 질 때가 가까이 왔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는 부활의 영광 속에서 그들의 삶,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 흘러가고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이들 가운데 보여지고 읽혀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 그 때가 가까워졌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요. 이 영화롭게 하다를 좀 쉽게 얘기하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들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잘됨이 아버지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되 그 영광이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으로 되길 원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광스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안에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이 참 좋다, 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많은 기쁨들이 있죠. 누릴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식 잘못되면 결국 다 엎어진 물과 같잖아요. 많은 영광을 얻었다니까요. 세상의 칭송을 다 받는다니까요. 근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전부 다 엎어진 물과 같다니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날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근데 그 영광이 나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 영화로움 가운데 기뻐하실 그 영광을 위한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의 삶, 아들의 십자가, 아들의 대속의 사역, 아들의 고난, 아들의 고통, 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이 다 알고 보고 경험하고 믿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도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를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단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영광스러움이 제 안에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세상에 내어주고 그 내어준 사랑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용서를 받고 사랑 안에서 구원에 이르러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구하셨던 자기의 영광스러움, 자기의 영화로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이 잔은 뭐죠?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성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두려움을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요. 고난받는 두려움과 함께 그 고난,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죽어버리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두려움이에요. 영원한 생명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까지 두려워하셨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기도가 끝이 아니죠.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영화로움은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뭐예요? 주님, 나 죽이세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넘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사랑하신 자들 구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심과 같이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이유, 목적, 그것을 주님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넘어가서 이제는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아들의 영화로움은 뭐예요? 자기가 칭송받는 것, 영광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하는 것, 그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구하셨던 영화로움은요, 죽음의 영화로움이요, 희생의 영화로움이에요.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영화로움이에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영화로움이에요. 그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길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영화로움입니다. 그 영화로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영화로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영화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시되, 그 절망의 영화로움, 죽음의 영화로움, 그러나 그 죽음의 영화로움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이제 그 영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에덴의 영광, 그 회복된 거, 그게 뭐라고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을 지나 나타나는 영광이 부활이거든요. 왜요? 이전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육체로는, 이 죄의 성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처리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야 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해 우리의 영화로움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광스러움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무엇인가? 그러면 아들의 영화로움을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기도했을 때 그 2절이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영광스러움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영생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영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일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영생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변화를 품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삶으로 열매 맺길 원치 않아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고 그 변화를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소망의 모습들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나로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뭐예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기뻐함과 즐거움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이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식사 누가 준비했습니까? 어디 목장입니까? 사랑 목장. 오늘 사랑 목장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래요. 제가 어제 맛을 조금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냥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대화도 즐겁지 않습니까? 사랑 목장이 나를 위한 식탁을 이렇게 준비했구나. 주님, 사랑 목장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바지락 칼국수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커피 맛있게 내려주면 맛있게 마시면서 즐겁게 말하삼을 하십시오. 나를 위한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진짜 이해관계 없이 세상에서는 결국 네가 이만큼 내가 해주니까 나도 이만큼 너 해줄게, 이런 이해관계가 작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도 깨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아무런 요구가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해줘요. 축복해줘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나눠줘요. 나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난 그때 이렇게 기도했고 누군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나 이렇게 회복됐어. 그런 고민과 염려 나 넘어갔어. 그렇게 지나갔어. 그런 때도 있더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무런 이해관계 계산 없이 그렇게 해주는, 적어도 100%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뭐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취업할까? 뭐 했어? 남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껍데기는 가라, 그런 어떤 시의 말씀처럼 껍데기의 어떤 대화들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진짜 나의 행복과 만족,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따라가는 이 본질적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이것을 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관계가 마라삼이잖아요. 할렐루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생이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까이 가고 그분을 이해하고 알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친밀한 깊은 생명의 관계로 우린 점점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틈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분을 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분께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요구할 수 있고, 자유 아니에요? 자유? 저는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예배 모습들을 막 기도하면서 꿈꿉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눈치 보지 않아요. 일어서고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서는 거 앉는 거 자유롭게 하세요. 할렐루야. 일어나고 싶은데 막 다른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크게 경배하고, 거기에 제일 약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그래서 맨 앞에 앉으니까 자유로워요. 뒤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상관 안 해요. 점점 내 하나님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 내가 드릴 내 고백, 나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배가 자유로워져요. 눈치 보는 것이 없어요. 판단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자녀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경배하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을 크게 예배하는 것, 깊이 예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것, 막 사사로운 의견들, 감정들, 지식들 막 올라오잖아요. 다 잠재워요.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환영하고 크게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가장 친밀한 경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마치 아내와 남편이 한 공간, 사랑의 공간 안에서 깊이 친밀함으로 육적인 관계를 나누고 친밀한 여러 가지 인격적 관계를 하는 그렇게 관계를 하며 알아가는 경험들 있죠. 가장 친밀한 경험적인 알미, 바로 이 아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여 가듯 아주 친밀한, 아주 경험적인, 그렇게 가장
가깝고 친밀한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잘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의 영화로우심 안에서 또 계속 영화롭게 하세요. 근데 그 영화로움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박수받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배신하여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흩어지고, 배신당하는 영광, 자기 사람들의 등 돌리고 떠나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는 그런 영광스러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를 살아갔던 영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아버지를 살아갔던 영광. 아버지를 살다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산 거예요. 아버지를 사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아버지를 들려주셨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느끼도록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게 했던 그 일들,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그렇다면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연말이 되니까 또 시상식이 다가오죠. 뭐 방송 대상, 뭐 연기 대상, 뭐 엔터테인먼트, 뭐 연예 대상, 뭐 엄청 많아요. 대상 때마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인 것이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가자, 그 영광도 받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상이 하나님이 주셨네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두신 그 뜻을 이행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죠. 그 뜻을 이행하는 삶으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이제 세상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이, 이웃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나고, 세상이 나의 수고를 통해, 공동체가 나의 수고를 통해 예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걸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셨고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죠. 근데 다 이루어진 그 구원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수고들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 영광을 구하시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살아가며 영생이신 주님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에 젖어들게 하시고 어느 틈엔가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주님으로 예배하고 고백하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주님,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 뭐 주님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됐습니다, 이런 유의 간증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으로 잡았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길로 참여하게 됐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했고, 주님 예배하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예배에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켰고,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위하여 포기한 거,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은 거, 주님 때문에 수고한 거,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아버지를 듣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의 위대한 기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하나하나 잘 살아가고 잘 지나가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그때쯤,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하신 주님이시고 나를 위한 주님의 모든 것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만들어 가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습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도전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로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화, 아버지는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영광으로 나 또한 기뻐합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또 나 또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또 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많이 경험하고 기뻐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